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신도 했을 때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은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목사님이 될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밟아보니까요. 우리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목사님이 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매달 그리고 또 매해 뭔가를 계속 해 나가야지만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니까 평신도 때는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신대원 입학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같지만 아닙니다. 이건 좀 한참 후의 일이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을 뽑는데요. 여기에 지원하는 지원서를 작성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목사 후보생 지원서는 컴퓨터로 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저 때만 해도 이 자필로 직접 이제 손으로 썼어야 되는데요. 개인 신상 명세를 이제 쭉 쓴 다음에 신력 아시죠? 신앙 이력을 이제 쭉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또 신앙 고백에 대한 면을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요. 뭐 개인 신상이야 뭐 제 이력서 쓰듯이 쓰면 되는 거고요. 실력이야 뭐 세례, 입교, 뭐 직분, 뭐 이런 거 교회 자료 있으니까 이제 그거 보고 기록하면 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탁 하고 막히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엄청 혼돈스러운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이런 간증을 적으라는 건지 아니면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이 신앙에 대한 정의를 적으라는 건지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신앙 체험 간증이라면 이것도 이제 문제인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를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 소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심사관이 어떻게 이걸 보고 또 판단을 할까? 이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건 정말 신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비적인 거를 제가 받은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으면 과연 심사관들이 야, 이 신앙간증 이거 제대로 쓴 거 맞아? 이렇게 인정해 줄 것인가? 아니면 나를 이상한 환상 체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치부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또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고 서술하라는 거였다면 이것도 문제인 게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을 할 것인가 나의 신앙을 도대체 어떻게 적어야 되는가 이게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이야 교회 사정, 노예 사정 너무 잘 알죠. 혹여 궁금한 게 있으면 노예 고시부에 전화해서 여쭤보거나 아니면 노예 간사님께 이제 문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교회 전도사님 뵙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감히 제가 노예에 전화를 하겠습니까? 고민하다가 교회에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소명받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록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지.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떻게 만났는지 이거 알아야 이상한 목사 안 뽑는 거 아닌가, 또 이상한 목사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털 빠지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체험 간증문을 어떻게 적어야 될까? 정말 머리털 빠지게 고민해가지고 이제 노회에 들고 가서 이제 접수를 하는데요. 정말 혹시나 해서 접수받는 간사님한테, 간사님, 이 신앙 고백 이렇게 쓰는 거 맞습니까? 하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더니 맞네요. 그러더니 접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가 이제 저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요, 한 목사님께서 자신이 이제 고시위원장이신데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신앙 고백 쓰는 거에 간증문을 써갖고 오면 어떡합니까? 개인 사업하던 제가 목사님 세계를 그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교회 문의를 했더니 간증을 쓰라고 했고, 심지어는 그 노회에서 간사님이 그 접수 받으시면서 전혀 문제 없다고 접수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접수를 아예 받지 말던가, 접수를 잘못 받은 간사가 잘못한 건데 왜 제가 책임을 집니까? 노회 직원인 간사라는 분이 목사 후보생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접수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면 이건 명백히 노회 측 잘못 아닙니까? 감히 고시위원장님께 이렇게 대들었다니. 몰라도 정말 몰랐던 시절이었죠. 대학교 입학 사정관께 항의하듯이 이렇게 항의했다는 건 사실 목사가 안 되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러면 목사 후보생 서류 전형 탈락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꼭 목사 만드셔야겠다는 의지가 있으셨는지 고시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 후보생 될 사람이 본인이 뭘 잘못했고 틀렸는지 얘기해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쳐야면 되는 거지. 그거 왜 자꾸 뭘 얘기를 합니까? 신앙 고백은 간증이 아니라 그 나의 신앙이 뭔지를 확실하고 간결하게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속히 지원서를 고쳐 오세요. 고시위원장님과 이제 통화를 마친 후 간증문 쓸 때보다 더 깊고 심각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나의 신앙을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신앙은 도대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밤을 새도록 고민을 하면서 고민하고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의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 나는 매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해 왔는데 사도신경에 약간의 변형을 줘서 기록을 하자. 그렇게 사도신경에 약간의 변형을 줘서 기록한 그 신앙 고백글을 수정을 해서 목사님께, 그 고시위원장 목사님께 보여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통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때 이제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요. 신앙 고백을 해보라니까 이 신앙 고백이라는 말에 정말로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의 신앙을 정의하고 글로 기록하는데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무려 30년 이상 기독교인으로 살아오면서 나의 신앙이 제대로 확실하게 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30년을 살아왔다니 꽤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었다는 건 다른 말로 또 다른 의미로 살펴보자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고백했던 그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너무나 많이 왜곡되었겠구나.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인식 속에 그 오랜 시간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럼 나의 신앙생활은 왜곡되어 있는 만큼 삐뚤게 해왔겠구나. 그리고 또 나의 욕망만큼 잘못된 방향으로 또 나아갔었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요. 아유, 얼마나 낯이 부끄러워지던지요. 왜냐하면 이제
그간 제가 어떤 기독교 그리고 신앙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다 맞고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 신앙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했던 그것들이 또 타인에 대해 어떤 점이 나의 신앙관과 다를 때 틀렸을 때 그럴 때 저는 입을 벌려서 그걸 이제 고쳐주려 했었는데요. 이 모두가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그래서 왜곡되고 삐뚤게 살아가는 정말 눈 멀고 귀 먹은 채 한 그런 말과 행동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정말 큰 문제였구나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있는데요. 그건 이전까지 해왔던 저의 기도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가졌던 인식 이것이 너무 잘못됐던 겁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또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몰랐던 거죠. 근데 또 속마음을 살펴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셨는지 개의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길 원하는지도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귀 막고 눈 감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저 아무 말 대잔치를 했던 것이 나의 기도였구나. 그리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막 악다구니 썼던 것이 기도였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그저 어떤 큰 어르신 같은 분일 거야. 혹은 이해심은 좀 있지만 자기 고집대로 하는 어르신일 거야. 때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오만한 능력자일 거야. 차별대우가 심한 자신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행사하는 절대 권력가일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혼자 오해하고 미워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말도 안 하고 거부하고 반항도 했었던 거죠. 그렇게 돌아보니까요. 이전 저의 30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오해한 정말 부끄러운 그런 긴 시간이었던 것이죠. 30년 넘게 신앙생활했다고 다 안다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모든 것이 제 수준을 딱 살펴보니까 유치원생 수준도 못 벗어난 어린아이가 말하는 정말 철없는 말과 행동을 그렇게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부끄러운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기독교인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갖는 것이죠. 그럼 먼저 기독교인이 확립해야 할 기독교인이란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1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죠.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인이죠. 사실 한국어 번역은 이 헬라어 원어인 헬라어 성경하고 좀 의미가 다릅니다. 주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쉬라는 단어는 우더른인 상대방을 가르치는 극존칭인데요. 그래서 원어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바로 당신께서 모두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맞으십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의미의 맥락이 되는 거죠. 근데 한국어 번역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 의미는 좀 훼손됐지만요. 놀랍게도 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인 것이죠. 자, 그럼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바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알고 제대로 알고 똑바로 아는 것,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자 올바른 신앙의 뿌리를 갖는 일이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참된 방향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 이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이미 죽은 선지자의 이름을 대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분 아니냐고 말한 것은 사실 세례 요한의 영향 때문에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뭐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인식이 있었는데요, 어떤 인식이냐면 바로 곧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했구나 라고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해 속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부정부패 가운데 이 로마와 유착한 정부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천국을 예비하도록 한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로마 정부를 심판하고 종교자들이 심판받기를 원한 어그러진 메시아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럼 엘리야가 부활한 것이라고 인식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불의에 앞장서서 담대히 싸운 권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불의를 심판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길 바라는 아주 어그러진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거죠. 그럼 예레미야가 부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남유다의 죄악과 부패에 관해 꾸짖었던 그 예레미야가 다시 나타나서 자신들을 위로하고 또 부정부패를 심판하며 천국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어그러진 메시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지막 선지자라고 인식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난세의 영웅으로 등장했던 그런 선지자들을 떠올리면서 로마의 폭정 속에서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잘못된 인식들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신앙의 방향을 조정하고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예수님과 어긋난 방향과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자 자신들이 원한 신이 아님을 확인한 후에 모두가 예수님께 다 등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교회라면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부부, 자녀들, 가정,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한 형제인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르기까지, 이것이 다 교회 아닙니까? 우리들의 교회가 하려는 것이 그럼 진정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고 또 진정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 하고 있을까요? 이 말인즉슨 지금 우리는 진정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뜻을 여쭙고 있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며 인도함 받아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고 있냐는 말입니다. 더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진정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있고 또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여쭙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신데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헬라어는 크리스토스고요. 히브리어는 이제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뜻이 뭐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행할 분이라는 건데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할 분이라고 이제
분이라는 뜻인데요. 참 왕으로서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고 또 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단절된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참 선지자로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제 메시아시라는 거죠. 그럼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이제까지 배워왔던 바로 그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고백해야 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다고 알려주십니다. 살아계시다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떤 날 제가 집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이제 얼마나 힘드신지 막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앞길도 막히고요. 뒷길도 막히고요. 옆길도 막히고요. 하늘도 막히고요. 땅도 막히고요. 완전히 끝장났고요. 절망밖에 남은 게 없고요. 제가 볼 때 그 누가 와서 도와줘도 정말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진짜 완전 끝장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너무나 안타깝게 듣고 있다가 제가 조용히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예수님 장례 치러 드리러 같이 갑시다. 예수님 장례 치러 드려야겠네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막할 수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모든 길이 다 막히고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행위 무능력자 아니시잖아요. 천국길이 막힌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귀가 막히셔가지고 기도 못 듣는 거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사라진 거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 초상난 것처럼 다 끝나서 아무 길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영생 무궁토록 역사하셔요. 앞으로 절망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초상났어요. 스스로 절망에 빠졌을 때도 이렇게 스스로에게 좀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나? 그리고 강력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데 너도 살아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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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납니다. 아멘.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살아나면 안 돼요. 살아나라고 해서 다 살아나면 안 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헛된 소망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복음 가운데 참된 생명의 역사 속에 주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종된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이렇게 참 생명을 얻어서 제대로 살아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알려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이제 몇 가지 뜻을 그 속에 이제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신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또 구원의 예수님이시고 그렇지만 최후의 심판에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영생체로 부활하신 부활의 증거 되시고 또 천국의 약속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많은 설교와 이전까지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몇 가지 큰 오해를 하는 것들 중에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마음이 때와 상황에 따라서 혹은 나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인식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변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나의 시선일 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고 항상 한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마음이 변하고 사랑이 변해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불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미움을 받는 것,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 제목이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돌려서 미움을 받아보시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세상 말 못할 흉악한 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인들이 금방 죽나요? 안 죽습니다. 근데 왜 안 죽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흉악한 죄인도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구원받도록 끝까지 기회를 주시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니까요. 등대를 모두가 다 아시죠? 바닷가에 있는 등대 아시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등대 아닙니까? 등대가 어떻게 이리저리 막 움직이겠습니까? 폭풍 속에서 배가 항구로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등대가 기준을 딱 잡고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등대는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등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아예 그런 인식조차가 없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하다못해 인간이 만든 등대도 배가 항구로 찾아오라고 절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마음 바꾸고 구원에 관한 생각도 바꾸고 그렇게 뜻을 바꾸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죄에 빠졌었더라도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여 도망갔었더라도 예수님과 뜻대로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로 선택하였더라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변치 않는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확실하게 활짝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건 뭐냐면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예수님 사역 말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동거동락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의 입으로 직접 본인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대신 간접적으로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피력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이 간접이라는 말이 오해를 일으켜서 못 알아듣게 말씀하셨나 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도록 의미심장하도록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듣고 보아도 유대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알 수밖에 없도록 말씀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간접적 표현은 본인이 메시아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심지어 우리들조차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다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을 듣고 답변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17절을 보시면 내가 알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을 부대끼면서 살았던 제자들조차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제자들도 그저 사람들과 같이 자신이 보고자 하는 대로 보고 생각하고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그러진 메시아관을 가진 채 하나님의 계시로 지금은 그 입술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교회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기독교인이라는 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정체성이 너무나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만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를 내어놓은 채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일을 통해야 예수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나의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내가 살아 역사한다면 예수님 없이 교회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8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인 사망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8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저 입술에서 끝나는 고백으로 끝나는 그런 결말을 맞지 않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저 말뿐인, 그저 말이 전부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저 허울 좋은 말뿐인 선풍기 바람에도 날아다니는 어떤 휴지 조각과 같이 되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베드로의 실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하시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순교했던 그런 신앙 고백이 진실인 삶이 바로 베드로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목숨을 다 내어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목숨을 내어드린 이 충실하고 신실한 주님의 종인 베드로의 참된 신앙 고백이 사단 마귀를 이기고 세상이라는 돈의 권세를 이기고 또 죽음을 이기는 교회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교회가 힘이 있고 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삶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또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겠다는 확실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이 참된 복음을 고민하고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함께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교회는 참된 생명력을 얻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범접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의 종으로서 또 천국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줄 압니다. 기독교인은요, 예수님께 집중할 때 진정한 힘과 능력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승리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때 진리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